아멘.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신 분은 자리 이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권사님 안 보여요. 가운데로 좀 오세요. 네, 가운데로.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을 마주쳐야 여러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비밀.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비밀. 저도 비밀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세상을 이기는 비밀, 승리하는 비밀,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비밀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을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판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세상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주관하는 곳입니다.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정서와 이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살리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받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훈련하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래 하나님 우리 회복해 줬던 놀라운 하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나라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눌림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러분을 번뇌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남과 북이 휴전이죠. 근데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휴전이 아니에요.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여러분의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고 정사, 정치인들, 권세 잡은 자들 또 문화, 교육, 언론, 방송 이 땅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여러분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주셨고 지금 물질이 흑암의 경제로 사로잡고 가고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의 이 타락과 제약을 조장하는 대로 물질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둠의 경제가 막 그런 사람들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흑암 경제에 빠져있는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물권도 여러분에게 흘러들어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권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여러분 집사 직분 받고 목사고 뭐 내가 신앙 나오고 절대 못 이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해답을 얻으시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여러분이 가지시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부산을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했던 이제 우리 그 양육했던 일꾼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그 집사님 집에서 참 집이래봐야 조그만 집 방 한 칸에서 28명이 모여 28명. 저는 10몇 명 모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28명이 모여가지고 정신이 없었대. 근데 그분이 뭐냐면 이 자유로운 직업이지만 참 가난했어요. 때로는 끼니가 없어가지고 이 28명을 밥을 해주려니까 쌀을 이렇게 한 대, 두 대 사가지고 밥을 해주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때는 고구마로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4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집에서 복음, 말씀. 근데 그때 안 믿는 분들이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왔어요. 뭐 안 믿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보니까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다 권사, 다 일꾼이야, 일꾼. 근데 제가 양육했던 그 집에 그 집사님이 회사에 그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남편도 예수 안 믿고 참 그랬는데 이제 가정이 다 복음화 돼서 복음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사장님이 돌아왔어요. 작년에 1년 됐더라고 사장님이. 근데 그 사장님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가서 기업에 이제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10시부터 갔는데 10시 반 찬양하고 10시 반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12시까지 성령 직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 직원들이 다 영접했어요. 영접. 이 집사님은 일이 뭐냐? 이사인데 일을 안 해. 사장님은 그 거래처마다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하러. 양육하러 다니고.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을 거면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4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거야. 가지 말고 하룻밤 자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더 나누고 그 권사님한테 좀 더 은혜 좀 같이 교제하다 가라 그랬고 또 호텔에 가서 교제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안 되는 부분이 뭔가를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것을 양육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장님이 1년 됐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시급합니다. 왜냐? 내 가족 중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내 가족 중에 너무나 내가 2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혹시나 목사님 지옥에 있다면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을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해서 천국에 좀 갈 수 없습니까? 성도님 안 됩니다. 아니 복음을 듣지 못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구약에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마음에 깃들어 있고 인간은 원래 멸망받아야 할 존재인데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래요. 나는 시급합니다. 난 하루도 내일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익 한 달에 매출이 800억 그 수익을 얻은 것을 가지고 방방 뛰면서 복음 전하니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권사님을 서울로 좀 데려가십시오. 가서 목사님 연휴니까 데려가서 말씀을 듣고 더 은혜를 받아서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십시오. 근데 갑자기 또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거래처가 부산, 마산, 경상도를 매일 다녀. 매일 복음을 전하러. 하루에 닭이 처갓집 치킨인데 그분이 부산 경상도 곳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닭 7,000마리를 매일 내보낸대. 매일 내보낸대. 근데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거래처마다 가서 복음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사람 다루는 거래요. 여러분 사장님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직원 다루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너무너무 강팍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강팍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서 처음에는 거부하더래요. 거부하고 안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시작한 지 1년 되니까 이제는 지금은 다 받아들이고
근데 이분이 얼마나 경제적인 개념이 좋으시냐면 후에 그렇게 직원들한테 물질을 잘하는 거예요. 거래처 잘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도 녹아나시더라고. 그래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아직까지 물론 개인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길은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 이 복음 가지고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1년 됐는데 지금 전국 방막을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지금 오래됐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자기는 사업이 자기는 안 한대 사업은 직원들이 하고 자기는 이 권사님하고 다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길거리 노방전도 하고. 저에게 명찰을 딱 만들어줘요. 왜냐? 밖에 이 명찰을 차고 다니래. 왜요? 그랬더니 밖에 다니면서 목사님이 신분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차고 돌아다녔더니 사람들이 늘 사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옛날에 학생들 학교에 가면 교복에 이름이 있었죠. 그럼 애들이 시간방지는 행동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애들이 사복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화장도 하고 학생인지 몰라. 군인이 군복을 벗으면 마음이 흐트러져요. 군복을 입으면 그것이 자기를 좀 보호해줘요. 물론 그건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밖에 나가면 똑같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명찰을 채워줘요. 그래서 제가 명찰을 차고 다녔어요. 앞으로도 교회에서 명찰을 차고 있고 아직 밖에 다니는 거는 조금 좀 낯섭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정치계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개인에게 그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왕이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어때요? 왕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려냈어요. 바로 왕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 사단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은 바로 왕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고 백성들이 이방신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누구냐 따라서 여러분 산업계 이 정치계 누구냐 따라서 학교 교육계 교사가 누구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어둠이 여러분 방송계를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TV 한번 틀어보세요. 볼 것이 있는지. 전부 먹는 거 아니면 여러분 성적인 타락적인 문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교육계를 다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타락의 문화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언론계를 사로잡아가지고 거짓이 난무하는데 백성들은 TV가 옳은 줄 알고 아멘입니다. 아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가 있어도 성도들이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오늘날 기독교 천만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이 정사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줄을 알고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한국교회도 위기가 와 있습니다. 교단도 교권도 무너지고 WCC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알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세속에 물들고 타락하는 것이 교회 안에 지금 저는 교회 밖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주변이 어둠 가운데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여러분 노예입니다. 노예. 애굽의 노예로 간 노예 한 사람이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총리가 돼요. 총리요. 애굽의 총리. 왕이 그 앞에서 보디발이라는 그 직위가 있는 사람도 그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왕이 그들을 신임해버려. 다니엘은 어때요? 왕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모습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뭐라 그래 그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거절했다고요. 그런데 환관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채식을 해서 더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웠어요. 만약에 여러분 늘스랑의 성도님들 오늘 적그리스도가 이곳에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상에게 경배한 음식을 여러분에게 주면서 먹으라 그러면 아마 거의 많이 대부분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뜻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여러분 봤어요. 지금 기도원에 와 계신 분이 있는데 코로나 때 2년 넘게 교회를 안 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가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시지 말고 계시라 그래서 하룻밤 더 주무시라고. 오늘 예배 저녁에 가서 만나고 가시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6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16장 16절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 알죠? 점치는 거 무속인들 요즘에 타르 같은 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런 사람한테 가서 말을 들으러 가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여러분 철학 역술인들 여러분 또 예언자들 찾아다녀요. 뭔가 좀 들으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갈등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만한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이에요. 고용된 사람. 내가 점치는데 어떤 주인이 점치는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이익을 얻는 그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주인을 크게 이해하다만 이익을 준다. 이익을 줘. 여러분 그 문화가 지금은 더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식을 많은 것을 들으면서 세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사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악한 잔에 처했다고 요한일서 5장에 말해요. 온 세상이 악한 잔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청년들이 세속에 빠져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세속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고 분별을 못해. 배우자를 분별을 못해. 그래서 가정들이 깨지고 여러분 문제가 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분들 만나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족들이 다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곳을 찾아요. 왜? 거기는 아직 해당이 없으니까. 기도처가 있는가요? 다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이 종을 만난 거예요. 점쟁이를 만났어요. 근데 점쟁이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점쟁이가요 사람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요, 여러분. 아까 우리 그 28명 먹였다는 그 집사님하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을 데리고 제가 무속인 집을 다녔거든요. 한 7, 8명, 10명씩 갔어요. 무속인. 가면은 무속인이 뒤로 자빠져. 도망가 버려요. 왜? 십자가가 보인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사람도 보고도 십자가 보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디 흑암이 그 사람을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흑암 중에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신이 없어. 그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 게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만이 답이에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 그 이름으로 그분이 준 힘으로 살아가요. 오직 성령의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그런 무속인을 찾아요. 무속인.
여러분 대통령들이 선거 때 어디 가신지 아시죠? 무속인들, 역술인, 기업인들이 역술인 앉혀놓고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봐요. 관상을 보고 면접을 봐요. 저를 좀 앉혀놓고 봐줬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앉혀놓고 봤으면 좋겠어. 믿냐 안 믿냐 복음 전해가고 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놈은요 도둑질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뭘 도둑질 당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계십니까? 얼마나 도둑질을 당해야 깨닫겠습니까? 그 사장님이 고난을 당하고 울면서 탄식해요. 목사님, 제발 목사님, 이 복음 전하니래.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 열심히 해주십시오.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문제입니다. 그러시죠. 평신도가 부끄러워.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더 문제. 복음 모르고 다른 거 가르쳐 놓으니까. 도적이 오는 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을 도난 당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사업장에 건강을 도난질 당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도난 당했습니까? 생각을 도난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왔습니까? 지금 도둑놈이 침입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 그렇게 세상 관점으로 보시면 해답이 없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100% 안 됩니다.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줄로 하면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마다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정말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안 하면 다 무너져요. 지금 이런 거 다 무너져요. 또 없다고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계시면 돼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그 주님을 바라봐야죠.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비하고 주님을 구합니까?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해서 성령을 보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고난이 옵니다. 깨달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가 무신론자가 판을 치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단들이 판을 친다니까요. 잘못된 성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로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까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주권을 반납해 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반납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여러분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주님께 주권을 맡겨 드릴 때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놈한테 맡기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래요. 근데 정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본받지 마세요. 세상 문화 본받지 마세요. 구별된 자요. 구별된 자.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을 느끼게 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저는 한 영혼도 여러분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어둠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강압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좀 받아요. 변화를 받아서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받고 이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일에 빠져갖고 그건 때가 되면 하고 이게 아니라 일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업에 함께 해버려요. 그 기업에 여러분 개인에게 함께 해요. 제가 간증할 일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이 권사님이 진짜 가난했거든요. 이사라니까 월급이 많다고 하더라고. 사장님이 너무 후하게 주는 거예요. 왜? 전도하라고. 너무 후하게. 정말로 정말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한두 명만 있으면 교회는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죠? 세상을 본방 그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을 쫓아대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 역사한 악한 영이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데 모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금식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지금 우리 교인 중에 기도원 가서 어제부터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물고는 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파리하게 해요. 파리하게.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가 부르짖어서 육신의 것은 주기도 하지만 에스겔서에 보면은 영혼은 파리하다. 돈이 여러분 만몬신이란 아시죠? 돈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면 돈도 오고 건강도 오고 다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제 주권을 반납합니다. 제 생각도 반납합니다. 제 마음도 반납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넣어 주십시오. 내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시면 내가 울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진노하는 하나님 그런 정말 가격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따뜻하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 맡게 하시겠죠. 하나님 이 진심 100% 진심입니다. 하나님 내 주권 아무 쓰잘데없는 거 내려놓습니다. 강단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이름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주님께 엎드릴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마음이 원한 걸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라고 그것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마귀 사탄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듣기 싫겠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도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무당도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 대통령도 아방이라는 왕도 마귀가 썼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써버려서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개혁을 해버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왕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다 들어가야 돼. 지금 국회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어둠이 국회를 잡고 있습니다. 어둠이 방송계를 언론계를 다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그들을 쳐서 어둠이 끊어지고 그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어떻든 내만 잘 되면 되고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야.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도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쫓아가서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래. 마귀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안 하면 여러분 마귀가 꼼짝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도 안 했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이 무속인이 와가지고 막 귀신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아니, 마귀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지 어떻게 알아? 마귀가 막 귀신이 하는 소리, 귀신이 지금요. 마귀가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마귀가. 절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가 머리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로 충만한 마귀가 어이구 무서워서 못해요. 한 길로 왔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즉시 나와요. 즉시. 여러 날을 그렇게 건드린 거예요. 왜 바울이 즉시 복음 안 전했을까요? 이 당시 여러분 많은 주인들이 무속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용해갖고 장사하고 장사. 만약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먼저 난리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사건 이후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요. 주인들이 끌어다가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옥에 들어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간수가 돌아온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알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마귀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볼 때 저 사람은 건드려도 돼. 저 사람은 내가 좀 건드리면 흔들흔들해. 아니면 저 사람 건드리면 나는 안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이 있고 확신을 가지면 절대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업이든 나라든 여러분 가정이든 이 사단의 세력을 머리채를 끌고 오라고요. 끌고 와서 머리채를 땅으로 박아버려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박아버려요. 그냥 지근지근 밟아버려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즉 기도원 가면 그래. 이 기도원 이 강능적인 사단 세력들을 머리채를 다 언제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 끌어다가 딱 박아갖고 머리채를 땅에다 박아놓고 밟아놓고 예수 이름 막 교회도 마찬가지 막 개인 집도 마찬가지. 사단의 세력들을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예수의 보혈에 피를 뿌리고 막 마귀를 제자고 마귀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해야 돼요. 마귀가 어이구 무서워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가겠어요 그 집에? 근데 마귀는 여러분 다른 거 안 무서워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막 하면 마귀는 막 덜덜덜덜 떨어요. 제가 무속인 집을 1년 동안 무속인들 덜덜덜 떨어. 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그 내 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니까 철학관에 가도 담대하게 가고 막 쫓아내려고 귀신 쫓아내려고. 여러분 귀신은요, 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도구로 쓴다니까. 도구로 써요. 하나님도 사람을 도구로 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으실랍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랍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죄를 사야죠. 여러분이 이제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죄가 오면 죄를 방치 안 해요. 죄를 가지고 죄를 갖다 멀리 해버리고 죄를 물리쳐버리고 죄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 제거해 버려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은 그게 잘 안 돼. 죄가 오면은 죄를 묵상을 해. 죄인지 모르고 묵상을 해. 죄를 따라 살아. 이게 초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숙해지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더 성숙해지면 죄가 싫어. 죄 오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회개를 여러분 회개하세요. 날마다 예수를 회개하세요. 깨끗해진 마귀는 깨끗한 곳에 못 와요. 더러운 곳에 와요. 더러운 곳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충만하면 여러분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려요. 요걸 깨달아야 돼. 요거를 깨달아야 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뭘로 이기시랍니까? 돈으로 이겨요? 힘으로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 저도 만나봤지만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정말로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계시고 그분을 통해 영생을 주시는 그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이런 영적 전쟁이 없어요. 주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 맞는 우리는 이제는 그곳에 가면 이런 전쟁이 없어요. 그동안까지는 평생 전쟁해야 돼요. 근데 그 전쟁이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세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못 이겨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항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길을 다 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은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똑바로 아셔야 돼요. WCC는 뭐냐? 모든 종교는 하나 돼요. 다 길이 끝에 가면 하나님 만난대. 여러분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저 무속인 속에 있는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런 교단 교권들을. 교권까지 마귀가 잡아서 그래. 교권까지. 응? 목사님들이 어떤 상황에도 대적하고 정치인들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 굴복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굴복하고, 근데 예수 믿는 분도 그래요. 아이고 정치에 좀 따라가야지. 모르신 분들이야. 정치를 누가 주관하는,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 그 세력이 그러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시간을, 물질을 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내 육체를 아끼지 마세요. 죽도록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야 되니까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파도 또 살려주시겠죠. 아무리 벌벌벌 대도 여러분 건강하면 또 뭐합니까? 지옥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이 없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이곳에. 사명이 없는 분이 없어요. 이곳에. 다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준 건 복음 전하라고 줬는데 다른 것만 주고 복음을 안 주면 그 자녀 망합니다. 복음 줘야 됩니다. 복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복음 때문에, 복음 살리는 일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세상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하열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정사 권세가 정치 권세 잡은 자예요. 지금 그걸 누가 잡고 있어? 사탄이 잡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힘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들,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난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비하는 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함께하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순교하면 천국 가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이 혈과 육이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에요.
사람을 보고 그 속에 역사한 악한 영을 보세요. 다 악한 영은 사람을 도구로 매개체로 정치, 경제, 문화 다 모든 거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불화전을 가지고 있어요. 불화전. 여러분 마귀가요 불을 여러분을 탁 태우려 이런다니까. 그거를 소멸해야 돼.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탁 소멸을 해버려야 돼요.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와 내 동료들과 내 모든 교회 성도들, 내 모든 친척들 역사한 악한 세력을 여러분 다 예수 이름으로 막 화전을 소멸해야 돼요. 그들은 막 이렇게 전쟁 중이니까 막 러시아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막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초토화시키는 것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의 기도할 때 천사가 거기에 파송이 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 지역이 미국이든 어디든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파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지금 즐거움 속에 계셔요. 행복한 곳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와 바다는 화가 있대. 이 땅 세상의 사람들은 화가 있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마귀는 공중에 권세 잡고 사람에게 내려와 땅에 내려와서 공격해요. 방해해요. 해방해요. 요 세력하고 싸우는 요 세력하고. 근데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우리는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 변화시키고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자,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아무리 알아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성령 역사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기도할 때 눈이 안 보이는 흑암이 꺾여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힘써야 돼. 힘쓰셔야 돼. 기도를 힘써야 돼. 기도를 항상 힘쓰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감사해버려요. 그럼 어려움이 안 옵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이 감사하세요.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아직 남편이 안 도와서 괴롭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믿음으로 하세요.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증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시작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기도.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안 된대. 기도 외에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고 믿지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기도 가세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새벽기도. 하루 중에 저는 저녁 기도가 좋으니까 아침 기도가 좋으니까 저는 아침 기도를 추천합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얻어 터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아니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루를 무슨 힘으로 여러분이 사십니까?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막 방언으로 1시간씩 막 때리세요. 마귀를. 마귀에 속지 마시고 기도하면 힘을 주십니다. 우리 그잖아. 난 피곤해서 안 돼.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몸무게가 몸이 제로 피곤이 와가지고 몸이 제로야 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내려와. 왜? 제가 제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힘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힘이 내려온다니까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와요. 그 힘으로 살아가. 그 힘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셔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첫째 어떻게 냐 기도 운동 하세요. 기도 운동. 여러분의 저희 자녀도 직장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 신우회를 조직해서 기도.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혼자 점심시간에라도 그 직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사명이에요. 사명. 돈 벌으라고 준 게 아니고 기도하고 복음 전화 줬는데 일부러 복음을 못 전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복음을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운동, 직장에서 기도 운동, 지금까지 안 했어도 하세요. 거기 직장은 매일 그렇게 예배를 1시간, 2시간, 1시간 반씩 드려요. 어떤 직장도 제가 양육한 곳에 가보니까 하루에 방언으로 막 40분을 기도, 40분을 직원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조용히 기도해요. 지금 막 방언으로 막 40분씩 기도해요. 성령이 충만했고 난리야. 직원들이 부딪힘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어. 가정에서 매일 기도 운동, 즉 사업장에서 기도 운동, 여러분 자녀들 붙잡고 기도 운동.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여러분 삶이 쉬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단을 다 끌어다가 오늘 이 성전 바닥에다 다 쳐가지고 깔아 뭉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도둑놈, 물질의 도둑놈, 가정의 행복의 도둑놈, 내 믿음을 도둑질의 도둑놈, 혼미케 한 거, 세상 쫓아가겠던 거, 세상 풍속이 들어간 이 더러운 마음들을 끌어다가 오늘 이 시간 예수 앞에 내려놓고 박살을 내시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